누가 진정한 왕이인가 이런 제목으로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2편은 150편의 서론에 해당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50편은 두 줄기가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근데 이게 기차 레일로 보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1편 주제와 2편 주제가 이 150편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150편이 이제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이걸 결론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우리의 철로길은 무슨 주제로 달려가냐면 그 율법의 레일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 편은 뭐냐면 왕.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치 이념으로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줄기가 여기까지 가면 결론이 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중간에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눠요. 1, 2, 3, 4, 5권으로 나누는데 이걸 왜 나눴나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온 역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 역사를 압축해서 모아놓은 게 시편이에요. 근데 기간상으로 보면 이 시편이 쓰여진 걸 보면 기간상으로 보면 약 한 1000년 동안 1000년의 역사. 고려 역사가 몇 년이죠? 고려 역사가 1000년이라고 그러죠? 고려. 이시 조선의 역사는 500년. 예. 그러면 그 살아왔던 이분들의 역사를 여기에 고스란히 이렇게 담아놨는데, 요게 1권, 2권, 3권, 4권, 5권을 그 역사를 시대별로 쪼갠 거예요. 이게 이제 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을 정경으로 이렇게 편찬할 때에 이 학자들이나 이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주 고민하면서 1000년 동안에 이렇게 흩어졌던 시를 다 모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막 창고에 이렇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분류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류를 하고 이걸 앞에 넣을 거냐, 뒤에 넣을 거냐, 중간에 넣을 거냐, 이런 고민했을 거예요. 그럼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바로 이제 이거예요. 요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율법하고 누가 왕이냐. 이걸 기준으로 이 역사를 살아봤던 사람들의 흥망성쇠가, 그리고 그 안에서 희노애락이 여기에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으로 1권, 2권, 3권, 4권을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공부하니까 재미나더라고요. 대단히 고도의 깊은 생각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편의 주제는 뭐냐? 1편의 주제가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죠? 1편의 주제가 뭐냐? 복 있는 사람이 맨 앞에 나오죠?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랬죠? 뒤에 맨 끝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1편 끝에 뭐래? 의인들 이렇게 나오죠. 의인들.
근데 이분들은 숨이 머리와 꼬리를 교차해서 쓰는 문학적인 방식을 자주 써요. 그래서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나오면 뒤에도 복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 그래야 이게 박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뒤에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반복 쓰는 걸 싫어하니까 복 있는 자를 대신해서 뭐라고 하는 거죠? 의인이라고. 내용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 부정적인 걸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을 띄우는 거예요. 아까 집사님 사진 찍는 거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거 사진 찍을 때 이 배경 빨간 걸 놓고 해야 이게 확 살아나거든요. 녹색에다가 빨간색을 넣어야 보색 대비를 해가지고 해야 이게 강렬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악인들, 그 다음에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이 복 있는 사람은 뭘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주의하러 즐거워하여 이게 더 그래.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먹고 그것을 애우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핵심 내용이 뭐죠? 주의하러 즐거워하여 암기하고 먹고 기억하여 그걸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이 역사의 삶에 이게 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뭐가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살아갈 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보호받고 하는 것들이 전부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테필린이라고 이 견갑을 요만한 걸 여기다 이렇게 머리다 묶어요. 그걸 견갑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국 땅에서 어떻게 구원했느냐 그 말씀을 네 개를 이렇게 얇게 써가지고 그걸 똘똘똘 발아가지고 거기에 보면 성냥갑 안에 4칸으로 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말씀을 똘똘똘 발아가 탁탁 집어넣고서 어디에 띠를 캐서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손에다가 7바퀴를 쭉 묶어가지고 여기다 또 이렇게 탁 차고 손에 차고 머리에 이게 띄는 거지. 이걸 테필린이라고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손에 이렇게 묶느냐? 너희는 그 기억하고 손에 메고 하는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생각의 표준은 뭘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의 표준은 뭘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의식적으로 이렇게 보이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생각한다. 우리는 뭘 한다? 성경대로 행한다. 이게 유대인들이 이런 걸 또 하거든요. 또 기독교 있죠. 그걸 이제 우리는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그걸 겉옷이라고 해요. 겉옷. 그러니까 우리는 겉옷을 외투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외투 같은 건 이게 속옷인 거예요. 애들 더우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팬티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원피스 같은 게 통짜로 된 게 이게 속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헐렁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다 뭐 하는 거죠? 띠를 띠는 거죠. 근데 이 기독교는 뭐예요? 화장실을 갈 때, 일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걸 신성하게 접어둬야 된다. 왜 그러냐? 이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걸로. 그래서 이동할 때의 성전인 거예요. 이 기독교는.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나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이들을 화장실 갈 때나 일할 때는 이렇게 신선하니까 한쪽에다 개놓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일하다가 옷 가지러 뒤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챙길 시간 없다 이거예요. 그냥 도망가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는 그 문화를 우리가 지금 몰라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집에는 그 대문, 우리로 대문에는 한쪽에 요만한 볼펜 같은 거, 만년필 같은 거 꼭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걸 갖다 여기다 대문에다 걸어 놓거든요. 나올 때 만지고 들어갈 때 만져요. 이걸 매주자라고 그래요. 여기도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라고 이걸 써붙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킨다. 그래서 이걸 만지고 들어가고 만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보이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이 나를 보호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대로 이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삽니다라고 하는 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의 약점이 뭐냐? 오직 말씀으로만 하니까 뭐예요? 말씀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지 메시지라는 건 무지무지 크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에 보면 재미난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펩시콜라하고 코카콜라하고 두 음료 회사가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펩시콜라 모델, 광고 상업 모델이 일본인이에요. 아시아에서는. 코카콜라 모델도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펩시는 항시 코카콜라에 항시 밀려요. 100년 동안 맨날 2등이었대요. 판매량이. 그런데 펩시가 우리나라 김연아하고 우리나라 박보검하고 우리나라 모델을 써가지고 코카콜라를 눌렀어요. 이게 획기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펩시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일본의 동양에서는 일본이 문화를 주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 모델을 써서 펩시콜라 광고를 했더니 판매량이 코카콜라를 누르고 1등으로 들어선 거예요. 코카콜라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코카콜라도 일본 버리고 한국인 모델을 해가지고 한국인 모델을 해가지고 코카콜라가 이제 모델을 썼거든요. 코카콜라가 펩시를 이기고 1등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때 코카콜라가 쓴 재미난 광고 문구가 있어요. 사랑해, 우리는 가족이야. 요런 간단한 이미지와 그 모델의 이미지와 따뜻한 가족이라고 하고 사랑한다라고 하고 우리는 영원히 갈 거야. 요런 멘트를 써가지고 해서 코카콜라를 물 마시듯이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업을 경영하고 회사를 경영하고 이끄는 분들은 뭘 쓰냐? 이미지를 쓰는 거예요. 이미지. 근데 기독교에서도 이미지를 중세 때는 정말 잘 썼거든요. 전부 성화가 이미지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없애버리고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지 메시지가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충만히 있고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습게 되는 거예요. 성의는 그 오이곡 자체에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아니 결혼식장에 저기 핫바지 입고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웨딩드레스 입고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메시지가 있잖아 거기에. 근데 오늘 우리들의 이미지 메시지는 뭐가 있을까요? 기독교에서 보여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오직 십자가? 문화 예술 이런 부분에 너무 우리가 후진성을 모면하는 거예요. 설교 메시지는요 금방 없어져요. 한번 들으면 그러잖아요. 그러잖아. 저는 작품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오래 간다고 저거 썩어 없어질 때까지 불에 없어질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너무 등한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지로 한 거예요. 이미지로. 이게 뭐예요? 이거 기도포 쓰고 다니죠. 그 다음에 테플린 하죠. 손에 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매주자 하죠. 난 지금
키퍼라고 해서 뚜껑까지 써요. 다 이미지야. 근데 검었더라고요. 막 머리 꽉 이렇게 꼬아가지고 다니고 다 이미지예요. 거기에 보면 뭐 있죠?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이렇듯이 오늘 우리들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가장 강력한 게 뭘까? 그건 뭐냐? 선행이라고 그러죠. 선행. 크리스찬의 착한 일이 보여줄 때가 이게 강력한 이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이제 말씀 너희들끼리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것밖에 없는 거죠. 밖에서는 영향력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될 게 뭐냐? 착한 일들이 밖에서 보여져야 된다. 이런 이미지가, 이런 메시지가 이제 드러나야 된다. 아니, 뭐, 이거, 뭐, 전도지, 뭐, 이거 주고, 뭐, 휴지 하나 주고, 지금 이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저분은 크리스찬이야. 이걸 보여줘야 되지, 이걸. 저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죠? 착한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복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 율법을, 이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자, 복이 있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뭐죠? 그게 이제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형통. 이미지는 또 뭐죠? 여기서 그림 언어가 나오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게 이미지인 거예요.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별 신경도 안 써요. 아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우리 밭에 있고 산에 있는 것도 열매 잘 열는데 이거 우리 생각인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면 알아요. 모든 나무는 물이 있는 곳에서만 나무가 자라요. 나머지는 풀도 한 포기도 없어요. 그런데 물이 흐르는 계곡 옆에는 막 야자수가 30m씩 커가지고 그 나무 한 그루에 한 가마씩 야자 열매가 열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물가에 심은 나무가 한 가마씩 따는 이 열매를 맺는 것을 그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보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보는 거하고는 이게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라. 이슬을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형통이라는 건 뭐냐? 그 이미지를 가지고 복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뭐냐? 형통의 열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 악인들은 형통의 반대가 뭐죠? 망한다. 그 다음에 악인들은 또 뭐냐? 회중. 의인들의 회중에 못 들어온다. 이 회중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에덴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하면 뭐죠? 오늘 어린아이 같은 아이 외에는 거기에 못 들어간다 이거죠. 거기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악인들은 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심판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이 구도가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구도가 여기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편의 주제는 뭐예요? 150편까지 이 역사를 끌고 가는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악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망한 이야기가 150편 속에 나옵니다. 근데 1000년 동안 살아봤던 이야기가 간증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1000년 동안 살아봤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1, 2년 검증된 게 아니라 1000년의 역사 속에 검증된 것은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 진리가 뭐라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시편의 전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 얘기는 뭐예요? 악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인들은 이 율법을 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사람들은 1000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우리 김은득 권사님 이렇게 보면서 그 5대째거든요. 선교사님으로부터의 복음을 받은 가문이에요. 가만히 그 대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앙을 지켜서 전수하고 신앙을 계속 계승했던 그 가문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정들은요, 크게 어마어마하게 뛰어나거나 유교처럼 출세, 입신, 양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그 가문을 통해서 가고 있느냐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 그 가문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게 기독교 역사관인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가문, 복 있는 사람들의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의 사회, 복 있는 사람들의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어떻게 즐거이 어떻게 해요? 읽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에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의인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신약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제가 주 메시지가 시편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에 지금 다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2편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2편은 어찌하여 이렇게 갑자기 질책하는 말로 시작해요. 이제 2편을 공부하는데 어찌하여라고 하는 건 이건 시작부터 뭐예요? 질책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가 나오죠? 한번 잘 보세요. 이방 나라들. 또 두 번째가 또 뭐가 나오죠? 민족들. 세 번째는요? 군왕들. 네 번째는요? 관원들. 이게 이렇게 나와요. 4종 세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적하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자가 누구죠? 기름 부은 자. 이제 뒤에 이제 나오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결국 기름 붓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명한다는 뜻이니까요. 이방 나라들, 민족들, 군왕들, 관원들, 이게 전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게 줄을 보면은 바로 나와요. 우리가 맨 것을 끊어버리자. 결박을 벗어버리자. 여기 뭐냐면, 3절에 보면은 맨 것이죠. 맨 것. 뭔가 알겠죠? 그 다음에 속박. 이 맨 것과 속박을, 이게 여기서 말하는 뭐죠?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뭘로 보는 거예요? 자기를 구속하는 걸로, 자기를 얽매이는 걸로 보니까 이걸 벗어버리자. 이제 이렇게 이 군왕들이, 세상 나라 왕들이, 민족들이, 이 정치인들이, 권세자들이 우리 말씀 필요 없어, 이렇게 버리자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자 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위에서 보고 까불고 있네. 지금 비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비웃는 거야. 너 그래? 한번 해보자. 맞짱 떠보자고? 그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하나님이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여러분들 봐라, 내가, 여기 누구죠? 하나님이죠? 여기요 똑같은 말 3번 써요. 내가, 또 그 다음에 뭐죠? 나의, 왕을. 그 다음에 또 뭐죠? 왕. 내. 3중 강조하는데 내가, 나의, 내. 똑같은 말을, 이게 이제 문법상으로는요 안 좋은 방법인데 이건 아니에요. 강조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뭐죠? 왕을, 하나님이 원하는 왕을 어디다 세운다는 거예요? 시온산에 세워서 너희들을 내 율법을 벗어버리고 자유하자고? 그래? 내가 너희들을 분노와 진노로 내가 너희를 다스릴 왕을 너희가 보낼 것이다. 이것을 명령을 전하라 라고 막 이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내 왕을 시온산에다가 내가 기름 부어 세워서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진노와 저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내 아들을 낳았도다. 이제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한다? 철장으로 어떻게 해요? 요 이방 나라들, 민족들, 군왕들, 관원들을 어떻게 한다? 질그릇 깨듯이 깨부신다 이거죠. 누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 와서 이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말하거든요. 그 왕이 와서 이방 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자,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자, 그래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나 보자. 하늘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까불고 있네 라고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뭐예요? 기름 부은 왕을, 요 왕이 요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비가 되는 거죠. 그 진짜 왕이 누구 왕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 진짜 왕인 거예요. 이 이방 나라들 지금 뭐예요? 전 세계를 통치하고 뭐 푸틴이니 뭐니 이 어마어마한 나라마다 왕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철장으로 질그를 깨뜨릴 수 있는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이들을 어떻게 할 거다? 깨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10절에 뭐라고 하죠? 고난들아 까불지 마라.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세상의 군왕들아, 세상의 고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섬기라. 떨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라. 그리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오거든 그들을 얼른 가서 입 맞추고 그들을 맞이해라. 그들을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로 너희에서 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12절에 핵심이 나와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1장에서도 나왔죠. 1편에서도 2편에서도 나오죠. 2편에서도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께 피한 자다 이거예요. 자,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율법을 주야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2편에서 복 있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번역이 뒤에는 뭐냐? 의존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원어에는. 그럼 뭐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1편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의인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무슨 복을 받는 거예요? 아까 말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형통한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땅에서 정치와 사회와 경제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기름 부은 왕에게 입맞추고 그 하나님이 세운 왕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은 뭐냐? 이 역사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 했죠? 우리는 뭐 같은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 평신도에게도 이 왕권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왕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란 말이죠.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네요. 이 권세가 이 철장이란 말이에요. 철장. 철장이 뭐예요?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복 있는 사람은 뭐다? 여호와의 율법대로 어떻게 해요? 그 율법대로 통치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1000년 동안에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생생하게 중계방송하는 게 시편이다 이거죠. 그래서 1편하고 2편은 뭐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누가 진정한 왕이냐? 누가 진정한 통치권을 행사할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뭐죠? 하나님께 뭐죠?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이 사람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본 사람들 이야기와 악인처럼 다른 걸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와 그 다음에 그 죄인들의 길에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다? 망한 역사가 이제 전개가 될 거예요. 3편에 보면 바로 이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이 얼마나 은혜로우냐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이 똑같이 일어나요. 아픈 거나 고통스러운 거나 원망이나 분노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의지하는 자. 이런 사람이 진정한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삶으로 통치권을 가지고 살아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시절을 쫓아 형통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